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네 번째 시간 제4 묘행무주분을 할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에 머물지 소리, 향, 냄새, 미, 맛, 촉, 신체적인 접촉, 법, 시각되는 의식,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네 방향 사이와 위쪽, 아래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묘행무주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묘하게 행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마음법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묘한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정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 법이 다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 마음법은 전부 다 이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실체 없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서 세상을 만들어내니까 묘한 행위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행들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자치가 없으니까 머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주란다. 머무는 거는 어디에 머뭅니까?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면은 책이라는 곳에 머물죠. 기록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기록도 보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무주는 성품이 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묘행무주와 같은 의미의 말이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함축해서 말하는 말, 진공묘유, 공정영지, 성성적적,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를 내가 얘기드리죠. 그 묘행무주의 무주와 진공묘유의 진공, 그리고 공적영지의 공적, 성성적적의 적적이란 말은 무주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머물 주체도 머물러 붙일 대상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머뭅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 건 뭡니까? 바로 진공이잖아요. 진공입니다. 그게 진공과 한 뜻입니다. 또 한 물건도 없는 진공은 늘 공적하지요. 그래서 공정영지의 공적과 같은 말입니다. 또 공적하니까 늘 적적하지요. 적적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묘행과 묘유, 영지, 성성, 묘행무주의 묘행, 진공묘유의 묘유, 공정영지의 영지, 성성적적의 성성, 같은 뜻인데 텅 빈 곳에서 뭔가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묘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행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행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묘하게 있다. 묘유입니다. 이게 묘유고. 또 텅 빈 곳에서 묘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재주가 안 되잖아. 아주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령스러운 지혜에서 영지입니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지혜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 없으면 그건 신령스러운 지혜가 아니죠. 늘 한결같아야 신령스러운 영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성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행하면서도 머물지 않는 묘행무주나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묘하게 있는 진공묘유나 텅 비어 공적하면서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는 공적영지나 성성하게 깨어있으면서 늘 고해서 적적한 성성적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우주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이 한법과 만법의 관계를 함축해서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들은 계속 뜻에만 머물러 설명하면 결국 이론적이 되고 사변적인 의미밖에 안 생깁니다. 이걸 이 법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직접 대비시켜서 말해줘야 아 이런 뜻이구나 아는 거지. 이걸 머리로만 알면은요. 이거 머리로 하면 수십 년 공부하는 사람들 말로 하면 정사뉴스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행하는 것만 다 걸려요 어디든지. 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요행무주, 진공묘유 등의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해도 한 바가 없다. 이해되죠?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게 진공묘유고 묘행무주고 공정영지고 성성적적입니다. 하는데 한 바가 없어. 이것을 법의 이론으로 말하면은 일체 만법이 다 있지만 한 법도 머물지 않아 늘 공하고 적적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몇몇 선사들이 이제 표현을 하지 이렇게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고 그죠? 하루 종일 말해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묘행무주입니다. 이것도 또한 진공묘유고. 그런데 진공묘욕하면 자꾸 뭐 저기 거룩한 법을 갖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한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금강경 21분 비설소설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나는 마땅히 법을 설한 적이 있다는 생각을 짓는 자고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짓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법을 설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설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고 이름을 쓸 법이라 하는 것이다. 설할 만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뭐 있긴 하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진공묘유고 묘행 여자가 와 이리 발음이 힘들어. 묘행무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때 또 이런 말했어요.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셨죠, 그죠? 평생을 법을 말했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법이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행해도 행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행하는 건 전부 이 법이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온통 이 한 법에서 이 한 법이라면 했다 할 게 있어요. 거기 국이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쭉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압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그놈도 법이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것도 그 법이고 두드리는 이 손도 법이고 내가 두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법입니다. 다 한 통속이거든. 그러니까 한 통속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놈이 했고 어떤 놈이 안 했고 어떤 놈이 보고 있어요. 했는 놈이 보고 있으니까 해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 놈도 그 놈이고 보고 있는 놈도 그 놈이고 하는 놈이나 안 하는 놈은 한 놈이니까. 그리고 머물지 않고 한 모양도 없으니까. 흔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자취는 새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과 같다. 새가 공중을 날아가면 자취가 있습니까? 없죠. 무수한 새가 날아가도 한 점의 자취가 없습니다. 이게 묘행무주입니다. 새가 머물면 떨어지죠.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새는 떨어져. 그래서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한 점의 자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묘행무주입니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드러나 버리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묘행무자까지 깊고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만법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드리는 이 탁자도 비록 단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미시한 현미경을 보면 끊임없이 분자 운동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세월이 길어서 그렇지. 우리는 뭐 한 100년,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거는 뭐 몇천 년, 몇만 년 돼야 부식될지 몰라도 부식이 돼요. 변한단 말입니다. 머문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묘행무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법계의 모든 만법과 만법의 행위 다 오직 이 한 법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이 한 법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또 설법이라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다. 이게 묘행무주입니다. 이처럼 일체 만법의 일은 오직 이 한 법의 일로 만법 그 자체의 뜻이 없어가지고 우리라는 것도 없고 대상도 없고 또 서로 붙잡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모든 만법의 일이니까 이 만법들이 전부 다 묘한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런 노래를 했죠. 옛날에 그것도 길을 가다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여러 애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게짝대로 나를 때리면은 내를 맞추면 너가 돈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렇게 어떤 용감한 애가 막 때렸어. 하니까 아저씨 때렸잖아요. 이렇게 나는 나를 때린 적 없어. 그렇게 애들이 웃기잖아요. 아니 때렸잖아요. 때린 적 없어. 아까는 맞지 지금 맞은 적 없거든. 맞을 때지만은 돈 돌려 가지고 맞은 적이 없어. 이미 지나가 버렸어. 맞은 적이 없어. 그렇게 계속 두드려 맞고 난 맞은 적 없어. 이러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애스성에다 돈을 줄게 하고 돈 주고는 나는 맞은 적이 없대. 이거를 갔단 말입니다. 그걸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에 친구가 난 죽은 적 없다 하면 안 되지만.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시비가 없어져요. 다 각자 그들의 인연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묘행무주입니다. 그 건강경 그래서 모든 일이 오직 이 한 법의 일일 뿐이고 다른 일이 없고 또 이 한 법의 일은 이 하나의 법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무주입니다. 왜?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머무는 것에도 머물려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되는 말장난이 돼요.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볼 때 있는 것이니까 묘행무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은 이렇게 하려고 건강경 이제 우리가 이제 4분째잖아요. 1분에서는 법배인유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특별한 또 없는 일상을 통해서 모두 이 한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이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구나 이러지만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2분 선연기청본에서는 일체가 본래 이 한법이 일일 뿐 다른 일이 없는 이 불의의 세상에서 불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번뇌가 생긴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삶이 실제한다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이므로 불이법을 깨닫고 번뇌를 멸하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그죠? 그 메시지를 이제 수보리의 입을 통해서 중생의 생각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이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3분 대성정종본은 번뇌를 일으키는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 모든 번뇌가 오직 한 법의 세상에서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곽 회장이 저번에 뭐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새 로봇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
뭡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막 나오는데, 그런 얘기하다가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때는 딱 한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다. 로봇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다. 그렇겠죠?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적도 동지도 없고 그냥 인연이 합니다. 근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공감됩니까? 네, 이게 아상입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곽 회장도. 그래서 내가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일체의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자기가 자기 자신과 모든 세상을 다 구제한다라도 이것은 오직 이 한 법의 법과 작용일 뿐 자신은 한 중생도 구한 바가 없고 또 중생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본래 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없다는 이 아상을 없애고 내가 있다는 아상을 없애고 나아가서 상대라는 인상과 물이 지어서 일어나는 중생상 수사상도 같이 함께 없애는 것으로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산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승의 큰 뜻이다, 바른 뜻이다, 바른 종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4분 묘행무주분에서는 아상 등 4가지 상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도 한 중생도 구한 바가 없음을 알기 위해서는 묘행무주를 해야 된다. 행해도 행한 바가 없는 것. 네. 오늘 입이 좀 마르네요. 그것을 말하는 게 오늘 말하는 묘행무주분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건강경을. 그래서 본문에서 부처님이 또 스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 이른바 색 즉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또 성, 소리, 향, 냄새, 미, 맛, 촉, 감촉 그리고 법, 지각되는 의식의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성양 미촉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삼과 법문을 좀 배워야 됩니다. 삼과 법문이 뭐냐 하면은, 온, 처, 기해라는 3가지 과목. 삼과가 과목 같자입니다. 온은 5온, 처는 12처, 개는 18개. 말합니다. 온처계를 삼과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삼과 법문입니다. 그것을 단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단경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 금강에서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단경에서는 이 온처계를 개,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은 음이라고 그러고, 처는 입이라고, 온은 음이라 하고 처는 입이라 하고 개는 똑같이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번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번뇌 없이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온측계라고 그러고 번뇌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음입계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데 여기서 그 단경에서는 그 번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세상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법에서 이걸 둘 다 없애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온측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계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눠준 게 있습니다. 단경 대부에서 말하기를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음계입이다. 음은 오음을 말하고 개는 18개를 말하며 입은 12입이다. 그렇게 오음은 바꿔 오온입니다. 오온이 이제 자기 생각에 물들면 오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오음이라는가?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 것이다. 이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 그러죠. 보통 때는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18개라는가? 육진, 육문, 육식이다.
그럼 무엇을 시비하는가? 육진, 외육진과 안의 육문을 말한다. 그래, 육진도 사실 육근입니다. 육진이 아니고. 육진은 육경입니다. 그리고 육문은 육근. 육식은 그대로 육식입니다. 요건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하지만 육진은 진짜 티끌진짜거든요. 그 대상은 대상이다. 티끌이 묻은 대상이야. 근데 육경은 그냥 대상이고. 그래서 육진은 그러면 딱 생각이 들어오죠. 육진은 내가 내 생각으로 바라본 게 육진이구나.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게 육진이라 그래. 그럼 육문은 왜 육군을 육문을 하나? 똑같은 그 육문이 육군과 똑같은 뜻이지만 여기 약간의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을 그 문으로 내보내거든. 육군의 문으로 내보니까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육군과 육문을 똑같이 세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따로 떼가지고 번뇌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육군에 있어서는 번뇌를 안 묻히지만 육문에서는 번뇌를 묻힙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깥의 육진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하고 안의 육문이라는 것은 내 감각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색성향 미촉구이 바로 육진입니다. 대상,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식되는 거. 실제로 없는데 왜 어떤 관계나 있잖아. 저건 시비하는 거다, 저건 번뇌다, 이런 거 인식되는 거 있죠. 그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형상은 없지만. 그 육문은 이제 육근, 받아들이는 통로, 안, 이, 비설, 신의. 그렇게 눈, 코, 귀, 입, 혀, 귀, 혀, 그리고 몸, 신체적 감정을, 그리고 생각. 이겁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이 육식을 일으켜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또 자성은 마음법을 포함하니 이를 함장식이란다. 무엇식에, 아리아식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함장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해마가 그걸 기억하죠. 우리 뇌에서는. 해마에 들어있는 정보가 아리아식이고 그게 바로 함장식입니다. 함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지난 기억을 전나 쌓아놓는 걸. 그래서 이 함장식이 생각을 하여 헤아리면 재치식 말라식을 얻고 드러납니다. 육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육식을 일으키면 그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서 대상에 덮여 씌워서 뒷걸을 입혀가 육진을 본다. 이 말입니다. 육경을 보는 게 아니고 육진을 본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금방 태어난 애들이 세상을 볼 때는 눈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호기심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활동할 때 그래서 막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 철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딱 담아가 직을 딱 담아 보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육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근은 아나 어려 다 육근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육경이 육문이 육문으로 쫙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디에 종이고 저런 게 종이지. 이건 종이도 아니야. 이게 이제 육진이 되는 거죠. 종이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경이 아니고 육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 6, 18 이걸 해서 이제 상과 법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이제 우리 의식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유식학 등에서 이제 관찰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사께서 자기 식대로 당신의 말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상을 대해서 느끼는 모양과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식의 사고 대상인 법 또는 생각으로 헤아려 아는 것들 이런 색성향 미촉법 6가지는 우리의 눈, 코, 귀, 입 그리고 신체 그러고 생각, 뇌 생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육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대상이 육경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가지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다 하잖아요.
고래는 우리가 뭐 어떤 주파수도 듣고 그 다른 감각기관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 정말 인간한테만 찾아온 겁니다. 왜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또 인간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육경 또는 육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육경과 육진은 아까도 말했듯이 육경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비설 신의 육건으로 세상을 처음 보는 걸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내가 나서 처음 보는 거. 누굽니까? 부시면 보면은 그거 있죠. 막 가다가 콜라병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들고는, 입구가 막혔고 빛이 뚫렸네. 처음 보니까. 거기에 육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들은 애가 아니고, 처음 본 거든. 그런데, 기존에, 그런데 그 중에 앞에 허리병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위에 막혔고 밑에 뚫렸고 못 써. 이건 육진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처음 보지만 자기가 본 병으로 해가지고 덮어서 씌워서 봤기 때문에 티끌 묻은 병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안다면은, 이거 거꾸로 이제 들어야 되죠. 못 써. 하고 버리잖아요. 그게 이미 자기는 물을 담는 병에 대한 잣대가 하나 딱 생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병을 못 보고 쓸데없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진을 보는 거죠. 처음 봐도 육진을 봅니다. 비슷하게, 왜냐면 비슷하게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서 비슷한 걸 끄집어 내가 비교를 하거든. 비교된 건 다 육진입니다. 그래서 육경은 생전 처음 보는 거. 저거 뭐 정말 궁이 굴려도 저거 도대체 모르는 거. 이것은 육경입니다. 근데 육경을 볼 때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겸손합니다. 있는 그대로 오히려 그거를 따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다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지. 지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한 번 보고 난 뒤부터는 내 마음대로 대하죠.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는 사람은 야, 이런 맛이 아이스크림 맛이구나. 이러면 되는데 처음 먹어보면 이런 맛이 아이스크림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육경으로 대상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이스크림은 다른 걸 만약에 잘 안 먹으니까 옥동자 같은 거 초콜릿 있는 거 먹다가 초콜릿 없는 하드만 하드가 무슨 이런 맛이 약 던지는 거죠. 초콜릿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육진으로 본다. 아이스크림 맛이 이래. 이게 육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보고 느낀 맛을 머리에 저장해 놔놓고 그것을 아리아석에 넣어가지고 잊지 않고 있다가 그거가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 끄집어 내가 덮어 씌워서 이것이 그것보다 못하다, 그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가끔 이 지구에 사과가 몇 개 있나 잘 묻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이 수만큼 있죠.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총무님이 총기가 있어갖고 그걸 사과까지 너무 작으니까 이 우주를 얘기하십시오. 이 우주에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더 스케일이 크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우주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우주가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줄어들고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육진입니다. 이처럼 같은 대상이라도 처음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대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경이라 그러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것은 이미 내 생각에 물건 대상이기 때문에 티끌진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은 티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자말 뜻에. 육진은 다른 말로 속세에 물던 대상 경계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속세라는 게 있습니까 또? 속세도 몇 개 있습니까?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그죠?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이 세간도 사람 수만큼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암경 등에서 말하는 마열천자, 세간 끝까지 가는 거. 결국은 세상 끝까지 가도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모든 생이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처럼 진이라는 게 속철학해도 되고 색안학해도 되고 티끌학해도 돼요. 그거 물든 거야. 그게 그건 뭡니까? 티끌과 색안 속세는 뭡니까?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이 물들어 있다.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티끌이 묻은 대상을 육진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는 원래 모양이 없거든. 그래서 조합이 내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보는 뭡니까? 주시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 이 우주가 사람 수만큼 있고 또 사람 수만큼 있겠습니까? 동물들이 우주를 몰라도 동물들한테 얘기하면 동물들도 각각씩 다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검의 눈이, 검봉의 눈, 잠자리의 눈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있는 그대로인가? 내 모양을 고집 않고 남이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님 그렇게 보나? 이런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시비분별 없는 것. 그럼 내 혼자 저처럼 내 식대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식대로 보다가 아니야. 그러면 에익 하고 쥐어뜯으면 이미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다시 보는 거. 이래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뭐라도 시비하고 비교를 하는 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란 모양이 있어서 그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엔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무주인데 무슨 그런 모양이 있어. 용을 잡는데.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이 두 가지 시선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느냐, 자기식대로 보느냐. 또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또 있는 그대로 가는 걸 딱 집어 내가 있는 그대로만 찾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양이 다 펴가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보이는 대로 보는 거나, 아, 니는 그렇게 보는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 뒤기 많이 하면 힘이 없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아까 생생하게 보이던 게 지금 노랗게 보여. 다 있는 거에 보이는 거라.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인연, 내 인연에 따라서 각자 다르다는 거. 모든 사람이 또 다 각자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런 것을 그렇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렇게 볼 때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게 되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육경을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바로 자기라는 이거 필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으니까 맞고 안 맞고가 있죠. 당연히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닫습니다. 이 법은 시비가 없는 거 있는 그대로 묘행무주인데 과거의 기억으로 지식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할 때 이 세상을 깨닫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깨닫지. 그래서 이처럼 대상을 육경으로 보는 사람은 있는 걸 보지만은 육진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고집함으로 왜곡된 대상을 본다. 그것도 지금 왜곡된 거, 과거의 걸 가져와서 본다. 이 말이에요. 잊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만약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그때그때마다 다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과 자기 자신 등 일체가 인연에 의해서 변하고 흘러가고 또 그 흘러가는 법칙과 작용이 너무나 엄격해서 평등하고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알면은요, 우리 시기 내가 안 바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줄 알아요? 옛날 생각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4개월을 울고 생각이 나고 끝났댔잖아요. 그리고는 그 찰나가 지났는데 그리고 과거에 울던 때로 돌아가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떠올 수가 없는 거야. 시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기 구조가. 그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서히 오는 사람도 있고 텅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육진으로 보느냐 육경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은 법에 있어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보셔야 하느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셔야 할 것이며 소리에 머물지 않고 맛에 머물지 않고 촉에 법에 머물지도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는 말에서 보시. 이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째 바라밀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보시바라밀입니다. 이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교 사전 딱 별칭 나옵니다.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보시의 완성. 이게 보시바라밀이고 보시는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시라 하면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주해 스님은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다르게 말합니다. 도노의 문은 단바라밀에서 붙여 들어간다 하시고 단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보시는 있음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과 공하고 공하지 않는 성품과 정과 정하지 않는 성품과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는 성품을 버려서 일체의 모두를 버리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는다. 만약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얻을 때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고 또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짓지 않으면 진실로 단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라. 단바라밀은 단이라는 첫째라는 뜻도 있고 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라 만 가지 인연이 모두 끊어졌다고 한다. 만 가지 인연이 모두 끊어졌다는 것은 곧 일체법의 성품이 공한 것이요. 법의 성품이 공한 것은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다. 만약에 일체처에 무심함을 얻을 때에는 곧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일체처에 무심한 한 모양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없어서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런 모양을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자성이 텅 빈 까닭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은 자성이 원래 텅 비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마법은 이 법에서 나왔거든요. 법의 모양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실상이니 실상은 곧 열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을 곧 모든 부처라 한다 라고 하였다. 스님의 말씀이 자세해서 따로 설명할 것이 없지만은 조금만 첨언하면 보시는 남한테 뭔가 주는 게 아니죠. 자기한테 뭔가를 버리는 겁니다. 보시라는 의미는 그 보시라는 어떤 개념을 떼버리면은 내한테서 뭘 떼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좋아서 주는 기나 아껴 주는 기나 뭐 먹을 거 던져주는 기나 전다 내한테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보시는 내한테서 없어지는 거다. 그럼 뭐가? 선과 악, 옳고 그름 두가 양변을 없애는 게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마음을 베푸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 그렇게 베풀려면 내가 없애야 되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 나를 없애는 거라. 그게 보십니다. 나를 없애는 거. 그 시비분별여이고 일체체에 무심해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시비분별하는 생각과 아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보시다. 그게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이유는 제가 방금 말했죠. 내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은 한편은 버리는 거잖아요. 내게서는 버리는 거거든. 그게 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린다는 것이 보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우리의 성품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워온 건 버릴 수가 있잖아. 주워온 건 뒷걸진이란 말입니다. 생각으로 만드는 모양들. 이걸 버리는 게 보시다.
이걸 버리면은 남한테 안 베풀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는 것보다 더 따뜻하겠죠. 그게 진정한 보시라. 사람은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그만큼 사람이 고마워하고 좋아할 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서 버려야 될 것은 머무는 생각. 조금 전에 말했던 18개 과거의 생각에 물든 육식과 육식을 육문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대상에 덮어 씌어가 왜곡된 모양을 같이 가져와가지고 또 막 짓는 이런 삿된 생각. 이 삿된 생각이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게 있다. 그 아상.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보시는 생각으로 만든 모양에 머무는 삿된 생각인 아상을 버리고 한 모양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고 한 모양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건 모양이 있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때 내 인연으로 내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때 그 인연으로 그렇게 본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란 모양이 있으면 머무는 거잖아요. 머물지 않거든.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 없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양입니다. 이게 참 진짜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 속에 살아왔는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걸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있다고 잡고 시비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은 법에 있어서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그냥 서서 보라는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모양에도 잡히지 말고 자기 할 것만 하라. 그리고 해도 내가 했다는 마음도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애써서 생제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툭 떨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돼. 어느 날 툭 떨어져요. 이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엉뚱하게 툭 떨어지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거 자꾸 듣다 보면은 생각이 엷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내가 가벼워지면서 툭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세상은 이 한 법의 인연의 법칙과 작용해서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이제 덩어리진 고체들은 이 변하는 게 늦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뭘 헤아리면 자꾸 변하고 한 가지 모양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생각을 잡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이 서로 인연을 지어 흘러가고 스스로 행함이 없으므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집착이 사라지죠. 이처럼 세상 만법이 행하는데도 티끌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묘행이고 무주입니다. 이것이 묘행 무주의 뜻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려면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승정종문에서 그 네 가지로 보는 견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없애라. 그게 건강경이 경을 보면요, 보통 불교 경전을 보면 결론부터 내놓고 그걸 풀어가는 형식으로 해요. 보통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경전이 보면은. 자, 그 다음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자, 복덕.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제사보다 제밥이 더 관심이 많다고. 그죠? 복덕 없다 하면 안 지어요, 사람들이.
복덕이 있어야 돼. 미끼도, 고기, 요만한 고기 잡는데도 미끼를 끼워야 되는데, 그래. 그죠? 그 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덕이냐, 미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덕 짓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밀에서 보시 마라밀, 보시를 하는 게 보면 제일 큰 복덕이거든요. 그 다음은 자기 문제거든. 보시는 남과의 관계지만 지게라든 이런 거는 주로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 지게 인력이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보시만 남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듭니다. 복덕을 짓는 공부로. 하지만 이제 지금 부처님은 일체처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해야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니까 진짜 복덕은 복덕을 바란 마음도 없어야 그 복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덕인 보시의 돈 뜻은 그 도노입도 영문론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생각에서 세상이 선과 악 등이 두 가지로 대립됐다는 산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공하다는 바른 생각을 얻고는 거기서 다시 얻었다는 또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얻었다 하면 또 내가 있거든. 얻은 내가 있거든. 이것도 버려가지고 얻고 이름이 있다는 근본적인 두 가지 그 12분별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생재별이 안 되는데 깨닫고 나면 이게 걸려요. 갈수록 자꾸 뭔가 걸려.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 그래서 깨달음이 참 중요하다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 두 가지 12분별마저 버려서 일체처에서도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한 덕이 없는, 그래서 한 생각도 머물지 않고 또 한 것도 하나도 취하지 않는 무심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건강에서 말하는 묘행무주의 복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로 가장 실감나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 어느새부터 사람의 마음을 안 믿어요. 이러면 잘못됐구나. 저거 잘못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안 믿어? 사람을 믿어야지. 근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안 믿습니다. 왜? 물론 지금 내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마음의 진정성은 믿어요. 그건 믿지만은 왜? 그 마음은 지금 인연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진심이거든요. 물론 나를 속이려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할 때 난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믿어요. 속기도 해요. 하는데, 그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다 변해요. 그건 이 세상의 정법이라. 그 세상이 변하면 그 마음도 안 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래 맞자 하면서도 그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안 변하는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배신이 없어요. 배신당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먼저 살려고 네 꾹꾹 찔러놓고 말이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기라.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변합니다. 그래서 난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래서 커트는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고 놔두는 거.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해 하면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배신감이 없죠, 내한테. 이게 얼마나 큰 복덕이에요. 상처를 안 입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충돌을 안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이제 늘 이 사람 마음 자체가 인연법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인연이 변하면 당연히 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또 인연이 좋아가지고 한 번 먹은 마음이 평생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꺾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내한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믿어가지고 니 절대 변하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식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변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그걸 배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데미지를 안 입죠.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 그 사람이 변해가는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면서도 함이 없는 거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참 복덕입니다. 참동.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배신을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이 법을 깨닫고 일체 마음법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양변,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 요 도노입도 요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그 일체처에서 머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얻는 복덕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덕은 배신당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 가서도 배신 안 당하니까 다툼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공자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오랑캐가 나라에 가도 존경받고 산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덕은 배신당하지 않는 마음만큼 평온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물결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큰 복덕이 없습니다. 물론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하면 쓸데없는 살고 있는데 이럴 겁니다. 이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큰 복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네 방향 사이의 위쪽, 아래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게 마음을 항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조금 좀 열애가 안 돼요. 이렇게 또 묻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르치면 선생님 이걸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못 깨달아요. 이건 길은 없어도 반드시 자기 건 놔야 돼. 아상은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법은 놔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만든 낚싯대 가지고 깨달은 고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절대 못 잡거든.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식이 높은 사람은 지 생각대로 아니면 아니라고 다 치고 그것으로 깨달음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걸 곽 회장은 공덕이 아깝다 그래요. 아까워서 그런다고. 수많은 세월 공부한 공덕을 벌려하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쥐고 있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은 다 아는 말이니까 방금 했던 거 더 이상 설명 할 것 없고 금강경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금강경이. 이 한법에는 어떤 모양도 없어가지고 이 한법은 만법의 법칙과 작용만을 주었을 뿐 한 모양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과 법칙에 의해서 서로 인연이 돼서 그때에 부딪혀서 불꽃처럼 모양이 생깁니다. 부싯돌 탁탁 치면 불꽃 탁 일어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싯돌 칠 때 탁탁 일어나는 불꽃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긴 불꽃이 있고 짧은 불꽃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또 그 인연으로 탁 생긴 불꽃도 주위의 그 온도 때문에 길게 가는 것도 있고 짧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한 모양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모양일 뿐이고. 또 그 한 모양 역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렇지만 그 순간에 탁 나타난 건 매 순간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게 존재하거든요. 그죠?
매 순간 있는 건 전부 다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양들을 캐캐묵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저장해 놓은 지나버린 녹슬은 잣대로 탁 재든지 물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도 한 게 없다. 이게 묘형무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건강경 전체에서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양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그 모양으로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게 공이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길 없는 길을 가라 하는 거 말이잖아요. 맞죠? 정해진 길이 없잖아요. 길 없는 길을 가라는 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게 길 없는 길이 공이지 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는 뭡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가 다 짜여진 각본 속에 집어넣어갖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이해란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그 누구한테 깨달은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 깨달은 직 하면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네 하면은 저런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또 하나의 알물 배울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산이 아니네 저 산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안 깨달아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자재한데 뭘 또 깨달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계속 말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법을 생각하고 헤아리며 법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장님이 코끼리 만져서 코끼리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안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닌 깨달음, 이런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런 알을. 이 깨달음은 생각이 멈출 때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막 헤아리다가도 잠시 엉뚱한 생각할 때 탁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마조 스님하고 양자조가 막 얘기하다가 양자조가 마조 스님 말 같지 않아서 책하고 내려가는 거 보고 뒤에서 양자조 할 때 자기도 휙 돌아보잖아요. 생각 딱 끊어졌잖아. 휙 돌아오면서 탁 들어온 거예요. 법이 확 들어가 탁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이럴 때 탁 누군가 알 수도 있어요. 왜? 그거 듣는 놈이 그거거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왜 저렇게 드실까?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제 이미 헤아리고 있는 거야. 그냥 탕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향음제한이 돌을 쥐고 자멸같이 던졌는데, 그 돌밭을 이루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돌밭을 밭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돌을 많이 뒤로 던졌겠어요. 수많이 던진 그 돌 중에 하나가 딱 한 순간에 턱 들어온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만 알고 생각을 비우는 게 더 빠릅니다. 턱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법이니까. 이 세상에 법 아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랍니다. 안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렇게 딱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건 정말 기연이고 어려우니까 깨달은 사람들, 즉 부처님과 선사와 선지식의 말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되뇌면서 계속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왜 법이지?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멀어진 겁니다. 오늘 법 마치겠습니다.